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Are you ready?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소제목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75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되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애칭이 하나 붙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들여보낼 때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이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찍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한 사람만 통해서 일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아니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면서 아신다라고 오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제를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시편으로 좀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도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을까? 15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다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민족 단위로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민족이었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선지자를 세워서 역사하고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했지만 민족적으로 그냥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에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후손 전부가 뭐가 됐다고요?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 대사, 그분의 향기, 그분의 편지, 즉 그분의 선지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등경 아래 두는 자가 없나니 하면서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사랑하셨고 돌보셨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는 이유를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말합니까?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105편에다가 손 하나 껴놓고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7장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제 시편 105편 옆에다가 적어놔야 되겠죠.
예,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왜 언제 택했냐라고 할 때, 그쵸?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믿습니까? 과연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실까? 돌보시는 걸 믿습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제 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절부터 봤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으로 삼았다?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성결한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 거룩하길 원한다, 너 성결하길 원한다. 그래서 모세가 부를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그것을 보고서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첫 번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땅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뭘 요구한다?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부들에게 요구하는 절대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카다시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두건 그 앞에 정금으로 글자를 하나 새기게 했는데, 그 글자가 뭐냐 하면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냐 하면 성결한 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속성 앞에 속성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을 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미하시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을 거둔 적이 없어요. 사랑이 변질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어미하신 걸 가끔 잃어버려요. 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뭐라고요? 인자인 동시에 어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카도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양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를 딱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천대까지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내 말을 떠나면 무엇이 임한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해 놓고 있었냐 하면 다시 어디로 넘어올까요? 시편 105편으로 넘어와 볼까 합니다. 16절 보려고 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했냐 하면 기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기근을 하나님이 들게 했다. 허용하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기근을 허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 병기인 누구를 앞서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앞서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됐습니까? 발은 착고에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고난은 무엇을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즉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에서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 하면 고난을 허용해서 우리를 단련함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기근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들이 선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복의 복을 주어서 거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는 게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거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거부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살짝 어디로 이동했을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으로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짝 나눠졌는데 그 나눠짐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16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번창함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짝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살짝 나누었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것,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대한 마음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 이 땅에 대한 이것을 욕심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 지키려고 하는 욕심, 예, 더 넓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들어올 때 분리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서로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넉넉해졌더니요. 어머나 세상에
밖에서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거 먹이기도 부족해, 우리 거 먹이기도 부족해 하면서 이걸 우리 거라고 하면서 저거를 남이 거라고 취급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넉넉함으로 인해서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다 못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맞나요?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훅 들어온 욕심.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알맞을 때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하다고 이기심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서로 추구함과 바라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아브라함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머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무엇을 쓰냐 하면 머리를 써요. 쭉 정세와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더 좋은가라고 하는 더 좋은 곳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소활성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딱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초원이 막 얼마나 번창해 있는지, 야 저기 가서 나는 해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성경에 안 나와 있냐 하면 머리씀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지경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찾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욕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소유물에도 욕심이 없었을까? 그래서 3장 1절은 명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양을 쳤는데 누구의 양을 치었다? 이드로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은퇴할 나이죠. 그 내가 은퇴할 동안 내게 아무것도 없다. 괜찮은 가장일까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 이제 뭐 보험도 없어, 적금도 없어, 연금도 없어, 또 뭐지? 국민 그 뭐죠? 국민연금. 이게 그러니까 뭐 그래. 가끔 그게 좀 거시기 할 때가 있기는 해요, 진짜. 거시기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위험한 일 생기면 뭐 그래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건 뭐죠, 그거? 그런 거. 실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아프면은 어떡할까, 뭐 목돈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 나하고 별날랐을까? 그냥 그 환경 가운데서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또 보고 보았는데, 어떻게 훈련했냐 하면 사심을 없애버린 거죠. 사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욕심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이 사심이요. 왜 사심이 없게 만들었냐 하면, 그냥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는 비전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미래 앞날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스스로 그때부터는 그리는 거를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거 걸리는 게 40년이에요. 어쩌면 40년 되기 전까지는요, 모세는 그림 그리기 아마 화가였을지 몰라요. 늘 민족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림 억수로 잘 그렸을 것 같아요. 늘 비전했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없이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님이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그릇을 그렇게 만지시는 거죠. 어디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냄받았을 때 출애굽기 4장 18절은 또 다시 뭘 생각해내냐 하면 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죽었을까 내가 보려고 내가 가려고 한다 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그 형제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된 노독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죽었다 살았다, 실제로 죽었다 살았다 이 죽음도 있지만 뭐냐 하면 지금 저 고된 노역에서 벗어났을까? 지금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봤을 때 뭐와 똑같다라고 본 거예요? 저건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데 가겠다라고 인사를 할 때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8절인데 안 찾아봐도 돼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저는 그 4장 18절을 읽으면서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모세의 속알머리,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과연 그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모세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어디에 반영되고 있을까? 이제 그거를 계속 궁금해하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었는데 4장 18절에서 하나 발견한 거죠. 그다음에 19절에서 나오는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하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그를 돌려보내버려요. 돌려보냅니다. 애국까지 같이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내는 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과정은 안 나오는데 결과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8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다 끝내고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근데 장인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반가운지, 그쵸? 예쁜 부인도, 우린 마누라라고 표현하는데 하여간 부인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멋있는 장성한 게르솜도 데리고 오고 엘리에셀도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였던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리봄 가정 내려놓고 나아가리라.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걸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니까 형제는 어떡할꼬, 뭐 어떡하기는 풀 먹고 살지. 그렇죠? 입에 거미줄은 안 칩니다. 나 없어도 다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출발합니다. 같이 출발하면서 이거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먼저 자꾸 나오네. 그래서 같이 출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누가? 아들들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도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장부 같아, 그렇죠? 가로막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미디안 여자였던 시보라는 모르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문화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지 미디안 족속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모세의 후손도 무엇을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언약 안으로, 율법 안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자기 고집으로만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안 돼요? 왜 법대로만 해야 돼요? 왜 원칙대로만 해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십보라가 나서서 이것을
가로막고 할례를 행함으로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의 남편이다라고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왜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이해시키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가끔 지구를 자기 중심으로 돌리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혹시 보셨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구 돌리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아이고, 조금은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구는 내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가족을 다시 돌려보내서 아론은 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로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전부를 버려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버려두고, 버릴 때 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부모와 내 처자와 처자, 그렇죠?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떠나. 그쵸? 떠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12 제자에게도 뭘 요구했어요? 똑같은 걸 요구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뭘 요구했어요? 그걸 요구했죠. 또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뭘 요구했어요? 똑같은 걸 요구했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음을 더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100배를 주겠다. 근데 100배를 줄 것인데 뭘 겸하여 준다? 고난을 겸하여 준다. 근데 버리고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세의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와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혹 이 땅에서 욕먹을 수는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약간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에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을 들게 한 거라는 거예요. 기근이 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는 길에도 그냥 순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만드냐 하면, 이제 요셉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갑자기 꿈을 주는 거야. 나 꿈꾸고 싶어요. 내게 꿈을 주세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꿈꾸면 응답이고요.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꿈은 누가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연거푸 2번을 꾸었어요. 꿈꿀 때마다 입이 가벼운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미워하더라. 꿈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미워함. 이렇게 2번째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더 미워하더라. 근데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도 내게 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형제들의 반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더욱 미워함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그들은 요셉을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 싹트면 뭐가 된다?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면 어떤 단계로까지가 될까요? 죽인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 환경으로 가냐 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로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은 뭐냐 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은 뭘 가지고 살아갈까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그때부터 새로운 단어가 하나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연단 가운데 있을 때요. 내가 착고에 차여져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니까 비록 몸은 묶여 있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을 때 형통하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왕이면 뭐 이거 풀어주고 좀 형통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걸 또 막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면 어떡하려고요? 너 이거 풀어주고 형통 거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일해야 돼. 그때부터 내가 일해야 돼요. 왜? 이건 풀어줬으니까. 이건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종이 되어서 사니까 형통하게 하신 거지. 감옥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부자연스러운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들여보내는 가정인데 어떻게 들여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먼저 아들을 잃어버림을 허용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얼마나 이 괴로워하는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얼마나 심란해하는지가 평생을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면 잊어버리죠. 근데 그를 딱 만났는데 그가 뭐가 돼서 만났어요? 예, 그렇죠. 사분하빠네야. 나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어쩌면 손가락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놓일 거라는 이런 거죠. 그들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일단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지? 몇 년이 지났죠? 한 13년으로 할게요. 그러면요. 네. 지난번 가르쳐 준 거라 제가 혹시 알까 싶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했던 그 놈이, 그 동생이 그들에겐 놈이었어요. 그렇죠? 시기가 가득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넘볼 수 없는 권위와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막강한 존재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거야. 나는 몰라보는데 그는 우리를 이미 알아봤어. 이거 죽여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요, 정말 사시나무 떨도 떨어야 돼. 예, 완전 자세가 역전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들이 불안해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봐준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끝장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있는 듯 하나 진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잠자는 걸 연구하면은 참 뭐 여러 거 자지 않았을까? 요셉은 그냥 막 자유롭게 자는 거예요. 자유형으로. 예, 근데 형제들은 늘 이렇게 뭔가 왜냐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가장 두려움 아닌가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들여보낼 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그들은 거부였어요.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양도 많고 하여간 뭐 땅도 너무 좋고 그만큼의 복을 주어가지고 번창하고 번창함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번창함이 몇 년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죠. 2년을 딱 견뎠더니 야, 우리 포기하자. 손들고 양식 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했던 것이 몇 년 버틸까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개는 언제까지 버틸까요? 하여간 그쵸? 하여간 그게 안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였고 풍요로움이었고 넉넉함이었어요. 물론 그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복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복을 받아야 거기서 오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축복으로 일주일 더 살아야지, 그거는 저주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복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멋있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냐면 기근을 허용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육으로 흘려가는 것들을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야, 너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너 혼자 지키고 있어. 아무도 이 땅에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모든 가족이 이렇게 옮겨다 놓은 것처럼 이주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쪽에 기근이 든 걸 아시고요, 옮겨 놓을 땅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만져서 가장 좋은, 야, 우리는 목동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가까이 할 수는 없고 어디가 좋을까? 요셉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랬더니 가장 좋은, 그들이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야, 양치기 어디 좋지? 저 고생해 줬습니다. 야, 그럼 그 땅을 그들에게 줘라. 와, 한 번에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70명이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밥 먹고 뭐만 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죠. 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어요. 우와. 200년이 지났어요. 우와. 300년이 지났어요. 우와. 겁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우와, 겁나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압제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첫째, 그들은 의지의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서도 다시 이제 오염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곳저곳 쪼돌아다녀서 하나님께서 늘 가로막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그런 압제를 받아서 도저히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그들을 다시 뻥튀기 튀겨서 이제 번성케 해서 이 땅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압제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 어떻게 또 돌아올지 아니? 금은부와 폐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우와, 신나는 거. 근데 그것만 보면 신나는데 과정은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나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나오고 들어갔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400년인데 실제 나온 건 430년이 걸리는데 거기는 뭔지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 학자들의 견해니까 30년의 차이는 하여간 그건 저도 뭐 답이 아직 확실하게는 없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있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때가 되는데 누가 딱 태어나냐 하면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토브라고 한다. 이런 걸 한번 들으면 외워야 됩니다. 토브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있고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이 있고 내적으로 순결함, 거룩함, 순수함 이 그런 것이 있는 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건 몰라.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냐 하면 한 레위인 남자가 있었는데 누구랑 결혼했대요? 레위인 여자랑 결혼했대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잘해야 돼. 기대가 돼요. 제가 우리 예진 자매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기억이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예쁜 자매인지 몰라요. 정말 토부한 거예요. 제가 그 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보았어요. 상당히 괜찮은 자매예요. 그래서 약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토부하게 태어난 거예요. 토부하게. 토부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신명기 7장 12절에서 어떤 단어 하나 더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건가? 많이 아는 거니까 익숙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왜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뭐 하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장 적을 때부터 가장 연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마음먹었어.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 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랑하기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 새끼손가락 걸고 결혼 약속을 했으면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마음 있나? 왜 아멘이 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걸로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바꾸지 마시고요. 아유 감사해라. 남자들도 아멘 했나요? 여자분들이 많아서 남자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면 침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아주 크게 대답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안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기 시작했냐 하면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볼까요? 시편 105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절까지 봤나요? 15절까지만 봤어요? 16절? 그럼 17절, 이거 더 봤는데? 어디까지? 19절까지 봤다. 그럼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가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이 27절까지. 아멘. 네. 하여간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제 제가 모세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앞에 다루고 있으니까 모세를 건너뛰고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를 한번 같이 37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신뢰하는 것, 그들의 힘으로 삼고 있는 모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우상들을 파쇄해 버렸어요. 그들의 힘의 능력들을 파쇄해 버렸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대상을 하나님이 끊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가했던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끄집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이 이제 6장, 요한계시록 6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인재앙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압제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초토화시켜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낼 것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보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살아서 순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가요? 12절 보면 이 출애굽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예,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수록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거다, 이끌어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역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7절에서 37절 볼게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나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없어요. 연약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은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 아비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2장에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아비가 있어요. 영적 아비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은 어떤 수준까지로 올라갈까? 영적 아비로 수준으로 올라가서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지막 때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비틀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 다니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께 채워져서 가장 강건한 자로 만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나요? 마지막 때 악한 자는 악하고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을 겪는 태도가 달라.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순교하는데 너무 행복해. 순교를 당하는데 다 해피한 거야. 그냥 죽음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치사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구차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순교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게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는데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뭘로 채울까요? 비밀한 계시들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채웠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계시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즉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게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이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율례를 지키고 따르고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7절과 8절,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안 봤으니까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에게 하나님 또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고 세워줄 것입니다. 서로 각 처소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혼자 일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그들의 이미 지도자였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럼 장로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나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장로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누구한테 들려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름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면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결한교회에도 각각 부르심이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할 분량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준비됨이 하나로 나타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각 분량에서 준비가 되어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직임이나 사명이나 역할, 분량이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내야 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준비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능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제 사심을 버리고 사심을 벗어버리고 서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